우리 민족 사학 가운데 남강 이승은 선생님께서 평안북도 정주에 1907년에 세웠던 오산학교가 있습니다. 남강 이승은은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분 가운데 한 분이셨던 애국지사이기도 합니다. 그는 도산 안창호에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연설에 감명을 받고 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승훈의 뒤를 이어서 9년 동안 이 오산학교의 교장으로 수고하신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당 조만식 선생이기도 합니다. 오산학교는 고당 조만식, 단재 신채호, 다석, 유형모 등의 교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유성모나 함석헌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지만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에게는 그분들은 굉장히 귀하고 보배로운 그런 분들이기도 합니다. 이 오산학교에는 오산경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두산서 자란 범은 백두호라고 범 중에 범으로 불리나니라. 우리들은 오산에서 자랐으니 어디를 가든지 오산이여라. 호랑이라고 다 같은 호랑이가 아니고 백두산 호랑이가 진짜 호랑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백두산 호랑이를 본 사람들은 이 잡호랑이와 백두호는 품위부터 다르다고 말을 했답니다. 범 중에 범인 이 백두호처럼 너희도 오산에서 자랐으니 어딜 가든지 오산이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남강에게는 오산의 학생들을 백두산의 호랑이로 키우고 싶은 그런 열망이 가득했었던 겁니다. 남강은 본래 평안도에서 유기상업, 그러니까 놋그릇 그런 것을 이렇게 판매하던 그런 상업과 무역업으로 큰 돈을 벌었던 성공한 기업가라고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안창호 선생의 그 연설을 듣고 나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생각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놓고 바로 강명의숙과 오산학교를 설립합니다. 강명의숙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니까 아마도 초등학교 과정을 가리키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운영비와 기숙사비를 모두 자기의 사비로 충당하다 보니까 그의 재산은 금방 다 거덜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학교가 민족운동과 항일정신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경제적인 목을 옥죄어 왔습니다. 게다가 선생은 안학사건, 백오인 사건, 3.1운동 등 수차례 체포와 장기간의 옥고를 치름으로 인해서 학교를 제대로 보살필 수가 없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결국에는 3.1운동 당시 한일 항일 시위를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이 오산학교를 불태워버렸습니다. 건물이 불타버린 절망적인 형편 속에서도 선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추록 후에 정말 몸이 말이 아닌 성취하는 상태 속에서도 전국을 돌면서 학교 재개를 위한 성금을 모금했다고 합니다. 재정이 부족해서 일손을 살 돈이 없자 선생은 학교에서 온갖 굳은 일을 다 마다치 않았는데요. 심지어 옛날에는 재래식 화장실이잖아요. 겨울에 그것이 얼어붙으면 그분이 가서 그것을 깨가지고 넘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도 손수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산 선생님은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귀중한데 이 아이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하면서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이 존댓말을 늘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선생의 유언은 내 유해는 땅에 묻지 말고
생리표본을 만들어 학생들을 위하여 쓰게 하라.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의과대학의 시시를 기증하는 그와 같은 정말 살아계신 선생님이 바로 애국자가 바로 이 남강 이승훈 선생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사업적 성공과 안락함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청빈하게 살며 오산을 지켜낸 거지요. 요즘의 젊은이들의 말을 인용한다면 영혼까지 끌어모아 오산을 세웠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낸 참된 어른이셨습니다. 이 학교는요, 적게는 7명, 그리고 기껏 많아봐야 전교생이 100명 남짓이었던 작은 학교였는데요. 이 오산 출신으로 우리 기독교인 중에는 우리 영락교회를 세우셨던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해서 한국의 중요한 순교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이 바로 이 오산학교 출신입니다. 여러분, 표본실의 청개구리 읽어보지는 않았어도 들어보긴 했을 겁니다. 소설가 영삼석, 임꺽정의 벽초, 홍명희, 그리고 황소의 화가로 유명한 우리 이중섭,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오산 출신이고요. 우리 서울에 가면 백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도 있는데 백병원의 설립자 백인재 원장님, 그리고 조선의용군 사령관을 지냈고 6.25 때 1군 단장기였던 김홍일 장군,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오산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헌신이, 정말 한 사람이 영혼을 갈아 넣은 그 헌신이 이 나라 이민족의 큰 등불이 되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남강 이승훈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1차 선교 여행의 첫 장소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를 선택했습니다. 아마도 고향에 대한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의 결과였을 겁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의 동쪽 끝이었던 살라미에서부터 서쪽 끝인 바보까지 훑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면은 이 구브로가 굉장히 작게 보이긴 합니다만 이 크기가요, 그러니까 동해에서부터 저쪽 동쪽에 있는 게 살람이고요, 서쪽에 있는 게 바보거든요. 이 전체 길이는 한 225km, 전체 넓이는 제주도의 5배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결코 작은 섬이 아닌 섬입니다. 이 섬을 동해에서부터 서쪽으로 훑으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이 구브로 선교였습니다. 그분들은 구브로에서 별로 좋지 않은 영적인 리더였습니다만 마술가 엘루마를 성령의 능력으로 제압했습니다. 그 결과로 구브로의 정치적인 리더였던 서기오 바울을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예수를 믿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구브로, 즉 오늘날의 키프러스, 사이프러스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 구브로 사역을 마친 바나바와 사울은 다음 행선지인 밤빌리아의 포가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밤빌리아가 보이십니까? 이 바보에서 출발한 그 화살표가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도달한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지역은 오늘날의 터키 남동부 지역인데요, 거기서 그들은 뜻밖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함께 출발했던 마가라고도 하는 마가 요한이 이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함께 했던 사람이 중간에 나는 어렵다고, 나는 하기 싫다고 도망가 버렸을 때 이분들이 받았을 그 충격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출발을 두 사람이 했다고 하면 별 문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다가 두 사람이 된 것은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그 충격은, 그 아픔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후에 다시 시작하는 2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심히 다퉜고 결국은 두 사람이 결별하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을 성경은 담백하게 기록하고 나서 다음 행보를 이렇게 이어갑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사도행전 13장 을 보고 있는 겁니다. 13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멘. 이미 9절에서 사울을 바울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바울로 통일하겠습니다. 제가 사울로 했다 바울로 해서 여러분 혹시나 헷갈린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바울로 그렇게 통칭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 화면이 작긴 합니다만 그 위로 쭉 올라가면 안디옥 해놓고 가로치고 비시디아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지요? 그곳입니다. 여기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은 저기 지도에도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그 수리아의 안디옥과는 전혀 다른 도시입니다.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도 전라도 광주가 있고 경기도 광주가 있는 것처럼 전혀 다른 도시입니다. 시리아의 안디옥은 그 당시 로마의 영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고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 내륙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단히 처리하고 있긴 합니다만 버가에서 안디옥까지는 그 거리가 무려 160km나 됩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를 일반적으로 151km라고 말하니까 이거보다도 서울에서 대전보다도 더 먼 거리를 이들은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에는 높은 곳은 해발 4,000m, 낮은 곳은 해발 2,000m가 되는 그런 험한 산맥이,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이 산맥이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데 이들은 그 산을 넘어서 160km를 걸어서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할 때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말하고 있는데 아마도 강도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곳을 말하고 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길을 통과해서 걸어갈 때면 그곳에 있었던 산적들인 강도들이 나와서 그들의 생명을 위협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탈취해 갔던 그 악명 높은 길이 바로 이 길인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4장 24절로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4절로 26절 말씀. 이 부분은요, 역으로 이제는 저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림에 보면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원래는 실루기아로 출발했죠. 거기에서 살라미와 버가를 지나서 밤빌리아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서 안디옥에 갔죠. 그죠? 그리고 다음 도시가 이고니온이죠. 그리고 그 다음 도시가 루스드라고요. 그 다음 도시가 더베. 그런데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역으로
오는 코스를 그들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베에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그리고 버가로 그렇게 오고 있는 그 지금 돌아오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14장 24절로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곳이다.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에 들어간 겁니다. 그죠? 근데 안디옥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아달리아에서 출발했다고 말하고요. 그 전에가 어디에 왔다? 그 전에가 어디에 도착했다? 버가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들은 비시디아를 통과해서 이 버가에 도착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버가가 나오고 아달리아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 대전의 유성, 그런 말입니다. 아니면 인천의 소래포구,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전 안에 유성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 대전 안에 있는 유성, 그러니까 버가 안에 있는 아달리아,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으로 한다면 인천의 소래포구로 배를 타고 들어왔고 그들은 인천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버가는 작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선교를 할 때에 바울은 모든 도시를, 모든 시골들을 다 돌아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큰 도시 중심으로, 우리나라라면 서울 찍고, 그 다음에 천안 찍고, 그 다음에 대전 찍고, 이쪽으로 간다면 대구, 부산, 이렇게, 이쪽으로 간다면, 반대로 간다면 전주, 광주, 이런 식으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3차에 주로 했지만 3차에 에베소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는 갔지만 성경에 나오는 골로새 지방은 간 적이 없습니다. 갈 시간이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성경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했거든요. 과장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 중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나만 알아서는 안 되겠다. 바로 바나바가 자기 고향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던 것처럼 그들도 자기의 고향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자기의 고향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바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그 옆에 히에라볼리 교회, 라우디아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 사도 바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큰 도시니까 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는 광경을 좀 전에 보았는데 거기에 보면 그가 돌아올 때 버가에 도착해서 버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전해야 될 도시거든요. 전해야 될 도시인데 그가 전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바로 바울의 건강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버가, 이쪽 지역은 지중해 해안이잖아요. 습도가 굉장히 높고요, 곤타습한 그런 지역이라서 지금도 그 지역은 풍토병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이 버가에 도착했을 때에 그가 말라리아에 감염되었던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쪽에서 아주 고열과 두통으로 어떻게 보면 사선을 넘나드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직전이든지 바로 그가 감염됐을 그때든지 마가 요한이 나는 더 이상은 못하겠다면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렸으니 그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번 선교는 여기에서 끝이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구불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그런 사역을 했으니 여기에서 끝마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그 선교행을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피시디아 안디옥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올라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안디옥은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해안 습지대보다 훨씬 기온이 낮고 상쾌했습니다. 기온이 훨씬 낮습니다. 거기는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 그 습지대에 있으면 그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이 160km를 이동해서 이 산악지대로 옮겨간 것입니다. 바울이 말라리아에 감염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라리아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말라리아의 후유증이 가시로 막 찌어댄 그 후유증이 가시로 찌르는 것처럼 그런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던지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1번. 이것 좀 고쳐주세요. 2번.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정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3번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아마도 말라리아의 후유증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이야기와 그렇게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 것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해발 2000m라고 한다면 우리 남쪽에는 그런 산이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길을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 올라가는 겁니다. 가마 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 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길을 사투를 벌려가면서 이 환자가 정말 강도들의 출몰이 찾았던 이 지역을 그는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직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이 산을 넘는 겁니다. 문제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동고동락했던 형제 이탈도 그의 복음의 행진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가리는 말라리아의 풍토병도 그들의 열정을 사그라들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걷기에도 힘든 이 산악길을 체력이 고갈된 채로 넘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우리 주님을 향한 그 헌신 때문에 그들은 이런 강행군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현대는 이적이 사라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는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까지라고만 말하기도 합니다. 워낙 학문이 높으신 분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함부로 무시하기도 그렇습니다만, 근데 제가 믿기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사라진 뿐이다. 지금도 우리가 헌신하고
지금도 우리가 충성하기만 한다면 이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반복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1973년 10월 7일 날 처음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나 74년 초에는 이미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래봐도 예수를 믿은 지, 정식으로 믿은 지가 53년이 된 사람입니다. 신학을 전공한 것은 훨씬 뒤의 일이지만 그 훨씬 이전부터 목회를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50년 전에 그 신앙생활은 오늘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만난 첫 그리스도인들은 배움이 비교적 짧았던 시골 노인들에 불과했지만 그분들의 믿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부흥사 목사님, 그 당시 저는 하나님 비슷하게 그렇게 여겼지만 그분들의 간증 레파토리에는, 설교 레파토리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하나님의 교회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 신장을 팔기로 했었다는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되어졌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도하면서 소나무를 뽑았다는 이야기는 중요한 레파토리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서울 가서 경험한 바로는 서울의 삼각산에 금요일 저녁에 올라가 보면 골짜기마다 하나님의 부르짖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불과 40년 전,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면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인데도, 고등학생인데도 기도 시간 100시간을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50일 정도를 했고요. 50일 정도는 학교를 오가면서, 오는 길에, 가는 길에. 그러니까 저는 학교 갈 때 먼저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 끝나면 다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었습니다. 만락교회 김병삼 목사님은 저보다 한 100살 정도는 그 이상인지요? 그 어린 세대인데요. 그분이 설교에서 이런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의 여의도 광장에서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고 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릴 때니까, 한 중학교 정도 될 때니까, 그 당시는 벌써 한 40년 이상, 50년 가까운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개교회마다 차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차가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12시 전에, 11시 30분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11시 30분에 거기서 걸어서 여의도를 가는 겁니다. 여의도 광장을 가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한양대학교 옆에 있는 그 왕십리에서 그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십리에서 여의도까지를 새벽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 부활절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12시 전에 11시 반에 출발해서 거기를 간다. 그 사람이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는 난 모릅니다. 아마 그때는 버스 타고 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가능했겠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평양에서 사경회가 열린다고 한다면 진주에서, 마산에서 사람들이 보따리를 싸매고 등에 지고, 거기에는 그러니까 밥솥과 이부자리를 거기다 넣고 쌀을 가지고, 보리겠지요, 보리 같은 것을 가지고 한 달 동안을 걸어가서 거기에서 사경회에 참석했다가 내려오곤 했던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은 이제는 이 땅에서는 몇몇 교회에서는 이어질지 모르지만 다 사라진 것들입니다.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정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신앙으로 바뀌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거듭해서 4번씩이나 말씀하고 있는 것. 사사기 시대는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신앙이었다고 말하던 바로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도 이제는 믿지도 않지만 이제 목사가 말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없어진 겁니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적이 나타나지 않고 표적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와서 믿지 못한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이었거든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보다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왜요? 아니, 인자가 올 때 말세라고 하는 걸 말이거든요. 말세. 그 당시 말세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말세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믿으니까. 나는 주님을 믿는데요. 내가 주님을 믿는데 성경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을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 말씀은 낙심을 경계하는 말씀이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촉구의 말씀이지만 순박한 15살 소년에게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믿는데 왜 믿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지? 그럼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은 죄송합니다. 정말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 주님의 그 말씀이 실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철저하게 세속적 가치에 압도당한 채 겨우 신앙생활의 형식만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해답 교회가 하나님의 해답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 교회에 대해서 시리즈로 지금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설교했었고요, 안디옥 교회를 설교했었고, 이제는 갈라디아 교회를 살피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2절 말씀해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에 보낸,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회람서신,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회람서신. 돌려 읽는다, 그런데 돌린다. 그러니까 먼저 이것을 안디옥 교회가 읽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 교회, 그 다음에 루스드라 교회, 그 다음에 더베 교회,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보낸 편지가 바로 이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안디옥 교회 다음에 14장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라는 말은요, 도시 이름이 아니라 거대한 행정구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충청도, 경상도 하는 그 정도의 개념이 바로 갈라디아란 말입니다. 이후에 이제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거친 후에 바울은 14장 8절 이하에 보면 루스드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고치게 되지요. 그죠?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믿음 있는 걸 보시고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날 때부터 안진뱅이 있던 이 친구가 그냥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완전히 난리가 나버렸지요. 어떤 난리요?
하늘에서 신들이 내려왔다.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 헤르메스가 내려와서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그걸 극구 반대했더니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 더 이상 살려줬다는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돌을 들어서 바울을 때려 죽였습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는데 바울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일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이었던 루스드라 그 성으로, 조금 전에 돌멩이를 쳐 죽였던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 더베라는 곳에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이분이 다시 한 것이 뭐냐, 다시 루스드라로 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또 다시 그들을 전하고 이고니온으로 옵니다. 안디옥으로 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돌로 때려 죽인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또 가는 겁니다. 기가 막힌 것이지요.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루스드라를 비롯한 여러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요, 몇 년 후에 제2차 선교행을 또 떠나게 되는데 그때에 루스드라에 또다시 방문하게 되죠. 거기서 한 젊은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아름답게 성장한 청년을 만나요. 그는 자기의 제자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기도 했던, 그리고 자기의 후계자기도 했던 바로 디모데,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의 생애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제 곧 죽임당할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리와. 그러니까 어린 청년도 안 됐던 청소년이었겠지만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돌멩이에 맞고 죽었던 것을,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갔고 다시금 돌아와서 루스드라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했던 그 놀라운 광경들을 다 지켜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간증이고 너의 간증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루스드라 교회가,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가 탄생하고 바로 디모데와 같은 바울 생애 가운데 가장 훌륭한, 가장 아름다운 제자가 탄생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아름다운 간증이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스드라 선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서를 읽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지금 그 정상적인 몸으로 거기 갔어도 몸이 엉망일터인데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지금 고통 가운데 안디옥에 도착하고 루스드라에 도착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꼴을 보니까는 정말 보는 사람들이 더 시험당할 정도의 그런 몰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 15절 말씀 같이 읽어요. 15절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뭐냐면은 갈라디아 교회가 중간에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타락한 그 모습을 설명해 주는 그 장면 가운데 나온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안해서 듣는다 할지라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바울 사도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해주었던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신 이 바울 선생님을 위해서 내 눈을 대신 빼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헌신했던 겁니다. 그렇게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탄생하고 간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후에 탄생하는 모든 교회의 원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성도들이 연합했고,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가, 목회자와 목회자가, 교회와 교회가 통역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통역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통역이란 말씀에서 시너지란 말이 나왔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영끌, 오늘 말로 한다면, 오늘 아이들을 말로 한다면 영끌에 의해서 세워진, 헌신에 의해서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귀한 교회였던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